자,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 제34조 세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단락만 좀 살펴보십시다. 자, 세례를 생각할 때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뭐와 뭡니까? 표와 인. 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이걸 보고 저거구나. 뭔가를 보고 저거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고, 인은 잠깐만, 인증샷? 뭔가 연결이 될 것도 같은데 이건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삼아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길 원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확신 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표시를 준다는 거예요. 표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확신에 차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를 주면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걸 다시 확신을 되찾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표를 주신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뭐라고요? 할례. 신약시대는요? 세례. 세례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유아 세례. 우리 친구들은 다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유아 세례도 그런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의미예요. 유아 세례도. 그런 표예요. 유아 세례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시의 역할을 해요. 이 유아 세례도. 우리 저기 도혜랑 세안이는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아무튼 세례는 표와 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 구약시대의 할례를 세례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자, 우리 지난번 암송 구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자, 우리 다시 해봅시다.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자, 성경 있으면 오늘도 찾아보자. 자, 같이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저할 게 뭐가 있냐.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은 다음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4장 5절 같이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이 구절에서 뭐가 중요한 바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하나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라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거든요. 주 안에서 하나된 그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면서 그 근거로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똑같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례. 동일한 세례를 받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 법석일 때 뭘 갖고 말하면 될까요? 당신들 세례 받았냐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똑같은 세례, 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린 서로 하나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거죠. 이거 짧으니까 다음 주 암송 해보십시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두 단락.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시작.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성례와 눈에 보이는 것을 베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가 의미하는 것을 베푸신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성례를 베푸면서 성례를 베푸는 것 뿐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 친구도 한번 대답해 봅시다.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 때 목회자의 손에서 뭐가 나가는 거죠? 뭐가 나가는 거지?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방언을 주는 사람이 있어. 방언을 주는데 이렇게 무슨 물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거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대고 그다음에 막 뭐라 해.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해. 이 사람도 자기가 방언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할 뿐이고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성례가 의미하시는 것은 뭔가? 그 다음 단락 같이 시작. 곧 보이지 않는 은사와 은혜, 씻음, 정화, 아주 더럽고 불의한 것들을 우리 영혼에서 제거하는 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위로로 충만하게 하는 일, 아버지와 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일,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옛 사람을 그 모든 행동과 함께 벗겨주는 일이 그것이다. 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어 좋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좋은 거 한번 말해봅시다. 쭉. 놀라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김수야 너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특별히 희생이 중요한 것이죠. 희생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김세환 한 단계만 더 나가봅시다. 예수님의 희생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 고난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지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이런 걸 대신 다 받으신 게 희생이잖아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꼭 오셔야 했지요. 꼭 죽으셔야 했지요. 꼭 저주를 받으셔야 했지요. 왜요? 우리한테 좋은 거 주려고. 자,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거, 우리한테 생겨나는 게 뭐예요? 죄사함. 죄사함이 무슨 뜻이에요? 죄 용서. 얼마큼 용서해 주세요?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탕감을 해주십니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믿겨지지는 않겠지만 믿으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게 성경은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혹시 빚 있습니까? 빚? 우리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막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 돈을 더 내야 되면서 힘들어한다 그러잖아요. 탕감이 뭐냐면 없애주는 거예요. 빚을 없애주는 거야. 완전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죄를 안 지은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안 지은 걸로. 그 다음 또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죄 용서. 그 다음에 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자, 이쪽 동네에서도 한번 대답을.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선물. 김세아 오늘 좋은 대답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한마디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선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죠. 어떻게 변하냐면 죄가 싫어. 이제 죄와 싸우고 싶고 죄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애정이 생겨. 이런 마음이 변해요. 자기가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열심을 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응? 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답해 봅시다. 물 세례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 세례를 안 받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에게 벌어져요. 이런 일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 다시 표와 인.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너 라고 표시해 주는 거야. 표시해 주는 거야.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너 그런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선물을 너에게 네가 이 선물을 받은 거야.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이 세례가. 응? 인의 역할은 뭐예요? 세례를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세례 받았던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세례 자체는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가 의미해 주는 것,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시면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씩 앞으로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혹시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9절부터 한번 보면 6장 9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다음 같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도적,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지만은 이런 말이에요. 11절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놀랍죠. 놀랍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자, 같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이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에요.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벌어진 일이에요. 죽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자,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표시해 주는 거.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은서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의 옷이 있나? 무슨 뜻일까,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걸 말해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걸 말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뭔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앉아 보세요. 다 앉아 있을 때. 오케이. 좋아. 자, 첫 번째. 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거, 내가 받은 거, 나한테 일어난 거, 이게 뭔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게 뭔지를. 그리고 세례라는 건 뭐예요? 이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자, 우리는 이미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가지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 세례가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을 말해준다는 거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세례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세례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나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 내가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 단락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례를 오직 한 번 받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2번 중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 아멘. 자, 그러면 이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우리 나중에 친구들이 군대를 가면은 진중 세례라는 게 있어요. 응? 군대에서 세례를 주는데 열을 맞춰 애들 쭉 이렇게 쭉 열을 맞춰서 서요. 그러면 그 목사들이 쭉 이어가면서 세례를 줘. 이렇게 무슨 저기 돌다리 건너가듯이 딴딴딴 이런 식으로 세례를 줘요. 응?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 뭐가 나오냐? 초코파이가 나와요. 초코파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세례 받으러 간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얘들 중에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애도 있었을 것 같아. 이미 중고등부 시절에 세례를 받은 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초코파이를 위해서 여기도 가가지고 한 번 더 받은 애도 있을 것 같아. 자, 질문. 2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세례는? 한 번 더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받은 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게 표니까, 이거는. 표니까.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군대 가서 한 번 더 받으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그리고 내가 옛날 세례 받았을 때 의미도 잘 몰랐고 아무도 나한테 세례 준 목사님이 좀 엉터리 목사님 같고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2번 중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딱 한 번 중생하는 거잖아요. 자, 중생이 뭡니까? 중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도 하잖아요. 같은 뜻이죠. 그럼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걸 말해요. 살려주시는 것을 말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살려주시는 걸 말해요. 자,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그래서 세례도 딱 한 번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다. 이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 유익이 된다. 아멘. 세례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우리 생애 전체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셔. 널 버리지 않으셔. 이게 세례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 거라는 표시예요. 너는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널 절대로 버리지 않아. 절대로 놓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게 세례가 가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애 전체에 걸쳐 유익을 준다는 말이 맞지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4장 5절 같이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세례. 그래서 세례를 한 번 받는 거하고 연결하는 구절인데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한 내용은 굳이 세례를 꼭 안 받아도 누리면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딱 해 주셔가지고 표를 주셔서 이 표를 보고 평생의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게 세례라는 것. 자, 이제 앞으로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아 세례도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유아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유아 세례 받은 것을. 대답 좀 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유아세를 받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유아세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유아세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유아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런 실제의 역사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유아 세례의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오늘 나온 내용은 이거 꼭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면서 그 세례가 말해주는 그 의미가 뭔지 되새기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유아 세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고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더 실제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렇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았든 유아 세례를 받았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생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